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섯 사상 길라잡이 시와 오도송을 통해 본 서문. 20년 전 다섯 사상을 접하고는 망연자실한 때가 있었다. 읽고 읽어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사상에 대한 개념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맛에 취해 있을 때였으니 깊고 높은 다섯 사상이 손에 잡힐 리가 만무했다. 사상이란 어떤 한 분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요, 책 한 권만 읽으면 다 되는 것 또한 아니다. 사전적 의미의 사상이란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이다. 그런데 필자에게 있어 사상이란 한 천재적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 등 모든 관을 깊은 사유를 통하여 두루 밝혀놓은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보는 것은 견이요, 시이지만 형이상의 우주 정신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본다 하여 관자를 쓴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 범부들에게는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자리하고 있다. 불교 사상, 기독교 사상, 유교 사상, 노자 사상 등등. 적어도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나 어울릴 듯하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사상이 언제 사상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들이 막연히 사상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진짜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 사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사상의 근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가이다. 동양 사상, 서양 사상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학위를 얻기 위함인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인가? 영성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인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함인가? 어렵다는 사상에 대한 정의를 유영모는 사상의 결집이 사상이라고 간결하게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나와야 참으로 진리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살려 나온다. 값어치 있는 것은 생각의 불꽃밖에 없다. 나를 생각의 불꽃으로 태울 때 하느님이 나에게 생각을 살려준다. 생각이 잘 피어나도록 살려주신다. 그 생각의 결집이 사상인 것이다. 다석어록. 다석의 다음과 같은 말에 귀 기울여 보고 싶다. 정성이나 정의나 신념이나 우리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 마침내는 참 하나를 쫓아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자기네 종교만이 완전한 종교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자기 사상이 완전하다고들 말을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어느 사상이나 어느 종교가 다 완전고가 아닌 미완고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던 다석은 단 하나의 영원한 사상을 찾으려 힘썼다. 내가 성경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유교 경전도 불교 경전도 먹는다. 살림이 구차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빌어먹고 있다. 그래서 히랍 사상이나 인도 사상이나 중국 사상이나 다 먹고 다닌다. 이것은 우리가 단 하나인 영원한 사상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완결된 사상은 없다. 인류가 남긴 모든 사상은 이 영원한 사상에 이르려는 과정에서 찾아 남긴 것들이다. 따라서 무슨 사상, 무슨 신조라는 것은 다 완결을 보지 못한 것들이다. 사상이나 철학의 대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자기가 살아본 생활의 정도를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상, 어떤 종교를 내세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면서 완전것처럼 떠들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다석어록. 사상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상인가? 아니면 사람, 제나에게서 나온 사상인가? 사상에 대한 다석의 제자 박용호의 견해는 이러하다. 사람들은 사상이라면 다 같은 사상인 줄 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가장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상인가? 아니면 사람, 제나에게서 나온 사상인가를 가려보아야 한다. 예수, 석가, 톨스토이, 간디의 사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상이다. 그 밖의 사상은 거의가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이다.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은 모두 그 기본이 탐진치의 수성에서 나온 것이다. 마르크스의 공산 유토피아 사상이나 니체의 초인 사상, 야즈니시의 사랑 사상도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이다. 그 사상에는 알게 모르게
소유의 탐욕이, 투쟁의 진해가, 음란의 치유가 꿈틀거리고 있다. 진리의 사람 타석 유영모. 생활 속에 실현된 것만큼의 사상만이 자기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경우 이를 도둑이라 한다. 신영복 선생의 사상에 대한 평은 우리 범부들에게 지행합일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어 귀감이 된다. 우리가 훌륭한 사상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까닭은 그 사상 자체가 무슨 난해한 내용이나 복잡한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상이란 그것의 내용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 실현된 것만큼의 사상만이 자기 것이며 그 나머지는 아무리 강론하고 공감하더라도 결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경우 이를 도둑이라 부르고 있거니와 훌륭한 사상을 말하되 그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우리는 이를 무엇라 이름해야 하는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필자는 평생을 다석사상 연구에 헌신해온 박용호를 20년 동안 사사하고 있다. 동시대를 살았던 다석 선생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다석 사상을 온전히 체득하고 지켜온 박용호를 만난 것은 맹기 우목의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어디 있을까? 다석 사상을 배우고 익히면서 느낀 점은 이론적인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천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득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본인의 잘못이 크다. 첫째는 일념으로 깨어서 다석 사상에만 매진하지 못한 점. 둘째는 깊은 사유와 실천의 부족. 셋째는 내 밑둥 본성으로 깊이 파고들지 못한 점. 이제는 이러한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어렵다는 타석 사상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다석 유영모의 시와 깨달음의 오도송을 통해 타석 사상의 일부를 정리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아 성찰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내고 싶다. 유영모는 1300편의 한시와 1700수의 한글시와 시조를 썼다. 여기에 연시조까지 합치면 2000수가 넘는다. 박용호는 1700수의 한글시와 시조 중에서 99편을 뽑아 명상록에서 자세히 풀어놓았다. 타석 사상을 공부하기에 좋은 책이다. 타석의 생각과 정신은 거대하고 웅장하며 드높은 히말라야 산과 같다. 우리가 쉽게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쉽게 따라 살 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는 부처의 상구볼이 하와 중생,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함을 실천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았다. 그러나 목사
신부, 스님들처럼 사람들을 모으려 하지 않았다. 각자가 스스로 깨우쳐서 직접 하느님과 영통하며 뜻을 받아 살 것을 바랬을 뿐이다. 교회라는 그리스어가 에클레시아, 흩어진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이 말에 실감을 느낀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 예수는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아마도 다섯처럼 이 뜻을 정확히 실천한 이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날 다섯은 찾아온 제자 박용호에게 뜻밖의 단사,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씀을 끊음, 즉 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음이라는 말을 전했다. 조직이란 자꾸 끌어붙이자는 것인데 실은 풀어헤치는 것만큼 시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시원한 자리에 가자는 것입니다. 거래란 귀찮은 것이지요. 다 흩어져 제 노릇을 하자는 것입니다. 단사를 해야 해요. 만나고 싶은 생각도 편지할 생각도 안 나야 합니다. 갑작스런 스승의 단사에 박용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직도 스승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인데 이제는 편지할 생각도 하지 말라니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한다. 그 당시 단사의 기억을 박용호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주역 개사전에 단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사하여 자오 스스로 깨달음하시오. 정을 빨리 떼어버려야 하나님 사랑이 됩니다. 다름아 참 진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불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온 제자도 돌려보낸 다섯은 자신의 깨달음과 지식으로 아무런 종교적, 사상적 집단 체제를 갖추고자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독창적인 사상의 체계를 일으켰다. 다섯은 제자 박용호에게 단사를 선언하고 일지에 몇 자를 적어 놓았다. 단사, 지성, 수득, 심음, 개천, 사명. 박용호는 위 문장을 스승 다섯이 자신에게 이르신 말인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단사를 하였으니 참에 이르러 하늘님의 말씀, 마음 소리를 거두어 얻어서 하늘님 자손의 사명을 이어 행하라. 단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다섯 사상의 정신을 이어온 박용호는 제자들이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스스로 숨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섯 사상으로 조직 종교를 한다면 이미 다섯 사상이 아니다. 다섯 사상으로는 조직 종교가 생겨날 수 없다. 그저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가 있을 뿐이다. 그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되 어미 물소리가 새끼 수리를 잘 기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먹이를 주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면 다 자란 새끼 수리는 스스로의 날갯깃으로 날기를 시작한다. 그처럼 단사를 가르쳐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숨쉬게 한다. 스스로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지 늙어 죽도록 스승에게 매어 놓으려 할 까닭이 없다. 그것은 제자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스승의 사명은 제자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진리의 사람 타석 유영모. 스승의 사명은 제자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 결의 모든 성직자, 교수, 교사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이들이 올바른 신간과 가치관을 갖고 신앙인과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나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협한 신앙관과 편협한 지식으로 무장된 이들이 계속 스승의 자리에 설 때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참 스승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참 스승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낀다. 유영모는 세계어가 되어버린 영어도 아니요 중국어도 아닌 순우리말로 사유하고 철학하면서 사상체계를 완성했다. 바로 이것이 훌륭한 점이다.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다석사상의 영향으로 이제는 신학박사,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러 많은 돈을 들여가며 외국으로 유학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다석은 신앙하고 철학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믿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신학을 그는 우리말로 풀어놓았다.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지적 호기심이 강하여 사유의 폭은 깊으나 영성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그러나 타석은 철학적 사유의 깊이와 비례하여 영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타석 사상의 영적 수원지가 바로 하느님이요 니르바나님이기 때문이다. 타석이 학위도 권위도 없던 막내 애제자 박용호에게 마침 보람, 졸업장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외국 대학에 학위가 없어도 또한 국내에 학위가 없어도 신앙하고 철학하는 것과 영성적인 면에서는 궁계일학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독일 유학을 가기 전에 다석 선생의 구기동 집 뒤에 있던 절에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갔다. 안병무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소외를 독일 유학을 주선해 달라던 후배 신학자에게 이렇게 밝혔다. 진짜 선생님들은 한국에 계시니 열심히 공부하시오. 그렇다. 이제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선생님인 다석으로부터 어려운 외국어를 쓰지 않고 우리말로 신학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외국어를 전공했지만 솔직한 고백은 외국어로 신학과 사상을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다석 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커다란 긍지요 자부심이며 귀중한 정신유산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종교나 사상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일 뿐이다. 한때 유명한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수입품을 자랑하고 뽐내며 돈을 벌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 어찌 수입품을 자랑하고 뽐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다. 아직도 우리 자신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성숙시키는 데 있어 월등한 국산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의존해야만 하겠는가? 학계에는 유학파와 국내파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존재했다.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이 필수였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우리말과 우리 글로 사유해야 참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이미 왔다. K-팝, K-영화, K-방역 등등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는가. 서울대 농대 교수로 재건 본부장으로 국민께 봉사했던 성천 유다령은 다석사상이야말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우리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석을 동방의 성인으로 평가하였다. 다석 유영모를 평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기인이라 또는 괴짜라고 말한다. 그의 생활이 보통 사람들과는 몹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인이라 또는 성자라 추앙한다. 그의 인격이 참되고 거룩하였기 때문이다. 다석을 공자 못지않게 어진 분이라고 말한다 하여도 다석의 인품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거부감 없이 수긍하게 된다. 동방의 성인 다석 유영모. 우리나라의 성서 신구약 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 다석학회 회장 정양모 신부는 다석 유영모야말로 세계적인 스승의 자리에 우뚝 설 거라고 예견했다. 그는 독일에서 공간복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이 나라가 낳은 다석 유영모야말로 이 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차원 높은 독창적인 사상가이다. 유영모는 동서의 모든 경전을 섭렵하여 옛 것을 익혔다. 거기에 벽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공자는 옹고지신해야 스승이 될 만하다고 했는데 유영모가 세계적인 스승의 자리에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동방의 성인 다석 유영모.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한국인의 몸속에 인류의 문명적 요소가 있다고 뜻밖의 반가운 주장을 펼쳤다. 세계에는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 문명,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황하 문명, 서양의 기독교 문명 등이 있다. 이 모든 문명을 축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고대 원시 사회 샤머니즘도 있고 불교 문화를 수용해 천년간 꽃 피웠고 유교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정통 이데올로기 지배를 받았다. 기독교 문명도 다른 나라에 전파할 정도다. 그만큼 우리는 세계 문명에 대한 이해도를 체득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DNA 유전자 속에 흐른다. 한국인의 몸속에 인류의 모든 문명적 요소가 있다. 그게 우리의 자원이다. 안병욱 원장의 글은 우리 결의에게 인류의 모든 문명적 요소가 있다는 희망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바로 유용모에게서 인류의 모든 운명적 요소가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시대적인 천재성을 갖춘 그는 단전호흡을 통해 하단전부터 상단전인 백회까지 완전히 회통했다. 이미 몸으로는 완성체가 되었고 그 힘에서 나온 아우라와 직관력은 철학, 사상, 신학, 영성적인 면에서 특출했다. 그래서 유불선 기독교까지 이리관지하는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타석사상은 불교 사상, 기독교 사상, 유교 사상, 노장 사상의 핵심을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유용모를 불교인들은 성불한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으로, 유교인들은 극기 복례 귀인하신 성인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타석사상은 탐진치의 수성을 극복하고 진선미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사상이 이론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타석사상은 이론이 아닌 행위다. 타석사상이 어렵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석사상을 접하고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겠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체득의 수행 과정이 생략되어 진일보하지 못했다. 타석사상은 지행합일이라 평생을 공부해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붓다가 죽을 때까지 정진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타석은 불교에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빈 태여공에 갈 수 있다고 한다. 백척간두에 매달려 있는 한 빔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타석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태여공으로 없이 계시는 무유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없이 계신다.